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눈이 달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이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1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더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감람산 언약의 성취입니다. 참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잘 안 믿더라고요. 믿음에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는데 현실이 크잖아요. 현실이. 내 기준, 내 수준, 내 입장에서 뭔가를 쳐다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힘들고 눌리고 그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믿음 아니거든요. 그거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고 살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빛의 속도가요,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그 빛이 비춰지는 걸 광년이라고 하잖아요. 광년.
저 먼 별에서 말이죠. 가장 지구에서 멀리 있는 그 별에서 지구까지 그 빛이 오는데 몇 억 광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몇 억 광년을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 것이 1년 동안 그 빛의 속도가 가는 것이 광년인데 1광년 몇 억 광년이 있어야 지구까지 빛이 온다는 거예요. 그 우주의 세계가 무슨 뭐. 이야. 그래서 기도는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을 힘든 거고 그 힘을 내가 입는 거고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거고 우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고. 아멘.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는 게 기도거든요. 보좌의 축복. 그건 뭐냐면 하늘군데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돼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보좌의 축복.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2, 3, 7의 빛을 비추도록 이 전무후무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과 그 은혜가 내게 실제로 세팅이 되면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을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린 사실을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거든요. 누구도 못 바꿉니다. 언약을 믿고 결단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기도도 성령의 실제적 감동을 통해서 기도하게 될 때는 굉장한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거고 기도 자체가 그걸 누리는 거예요. 우린 뭐 무슨 열매가 뭐 애굽 선교 뭐 요셉이 가서 뭐 그거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의 기도 속에서 그것을 먼저 누리면서 과정을 누리면서 간 거거든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진짜 이 행복을 누리고 이 힘을 누리는 이 기도가 이게 삶 속에서 지속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 이런 영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은혜 없이 그냥 다녀보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이걸 평상시에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37장 1절 11절 그 형제들은 먹는 거 입는 거 막 이런 뭐 왜 요셉에겐 잘해주고 우리는 뭐 이러고 맨 시기 질투 육신 갈등. 요셉은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을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그 할아버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주신 그 언약이 자기화가 된 거예요. 나의 언약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되고 내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거 보세요. 애굽 왕을 만나는 그 시간. 왕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보지 못했다. 총리를 삼아가지고 세계를 맡기잖아요. 이게 뭐죠? 언약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그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과정 가기 전에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노예로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한 축복, 감옥에서도 그렇고 이게 지금 렘넌트 때 누려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렘넌트 때 이걸 누린 거거든요. 15살 때. 응? 지금 얘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조금만 이거를 하면서 24가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이게 소통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 진짜 누리고 있으면 거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보이거든요.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에 요게벳의 기도와 결단입니다. 이미 요셉은 이미 끝난 거거든요. 11번 해야 되니까 잘하게 된다. 믿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 믿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이게 내 중에
출애굽의 기적과 홍해바다와 광야 길을 기적처럼 건너면서 가나안 땅 정복하도록, 이게 이렇게 될 줄까지는 몰랐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한나의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아야 됩니다.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뭐죠? 사무엘과 다윗에게 전달되는데,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을 때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14대 전쟁이 끝이 났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다윗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아예 그냥 골리앗을 그냥 무너뜨려 버렸어. 이겁니다. 이전과 이후, 과정과 이후. 여러분이 알다시피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에,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에 오바다가 선지자 잡아 죽이는 시대에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 대한 믿음과 결단과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알다시피 도단성 운동은 세계의 운명을 바꾼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하루 3번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뭔 배짱으로 이렇게 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고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고 사자굴 들어가는 어려움이 오는 걸 당연하지만 거기 필연적이면서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었거든요. 이게 지금 대제국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은 곧 세계복음화예요. 며칠 들었잖아요. 강대국 빛을 비추고 왕들에게 빛을 비추면 그게 237에 빛을 비추는 거라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뭐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면은 나는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를 아니한다. 로마도 보아야 된다. 로마 복음화에 대한 이미 생명건 결단과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 복음화가 된 거예요. 자, 지금 237을 치유하는 7대 여정을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걸 1, 생명걸 곧 생명걸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하나님의, 누가 뭐래도 이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들어가요. 시간표 속에. 지금 세금 언약이 완성되는 시간표거든요. 여기에 여러분이 오리지널 스트림, 메인 스트림,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뭐 속에 있다고요? 흐름 속에.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어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지금 우리가 흐름 속에 있다는 거. 아멘? 흐름 속에 있다는 거. 지금 이 귀에 들어와야 돼, 이 메시지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스템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내공이, 능력이
말씀이 편집, 설계, 디자인되고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걸 말합니다. 영적 시스템. 그러면 이어지는 시스템. 이어진다는 말은 가다가 뭐 흔들리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지속을 할 끊임없이. 그리고 내중에는 세계를 정복하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정복자의 자리에 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뭐죠? 이제 여러분이 이제 237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237을 살릴 수 있는 237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 망대 속에는 파수꾼이 있잖아요. 바울은 1천 망대를 세웠다고 그랬거든. 파수꾼이 뭐 해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 빛은 창조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생명 살아나는 거고,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길을 안내하고 병든 그들을 치유하는 이런 파수꾼. 아시겠죠? 그래서 최고의 망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망대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망대거든요. 이 망대. 그래서 최고의 망대가 뭐냐?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리스도로 모든 게 끝났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 사람이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망대입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를 끝냈다는 거. 이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나의 갈보리 나의 감람산 나의 언약, 이게 이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진 망대입니다. 그런 파수꾼이고 체험되어짐. 다시 말하면 이거는 확인된 거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 그 이름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최고의 응답이 오게 되겠죠. 최고의 응답. 이 응답이 오면 내 생각이 필요 없어요. 뭐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이거 뭐 내 계획 무슨 내 것이 필요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 많은 데는 내 뭐 무슨 주장이 필요 없어요. 보좌의 축복 누리는데. 그거 안 되니까 자꾸 사람 소리가 많은 거예요. 보좌의 축복. 그래서 이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망대가 바로 여러분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끝낸 그 주님이 마지막 강단, 그게 이제 1장 3절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 40일 동안 마지막 강단. 이거는 사람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무슨 시간표죠? 갈보리산에서 모든 걸 끝냈고 감람산에서 보좌의 미션을 받아가지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시간표. 내용이 뭐죠? 여기에 이제 사실은 이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393. 성삼현이 이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보좌의 축복 9가지, 3시대를 두고 전도할 수 있는. 이게 실제로 성취됐잖아요. 뭐 어떻게?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다고 그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죠? 이제 성령께서 1장 8절 권능을 주셔가지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도록 재창조 역사를 이루시겠다. 자, 이 일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7장 60절에 뭐라 그러냐면 죽은 게 아니고 잔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강단의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것 때문에 큰 시험과 핍박이 왔는데 스데반 집사가 잔이라 그랬거든요. 이 이후에 사마리아의 기적의 문이 열린 겁니다. 완전 여기는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아수르 사람하고 피가 섞였다고 그래가지고 저것들은 완전히 이방인처럼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거기에 빌립이 거기에 문을 여는 거예요. 보세요. 에티오피아 넷이 26절에서 40절, 아프리카의 국고를 맡은 넷이가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을 사가지고 가는데 성령께서 넷시의 마차에까지 인도를 하신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프리카 70개 나라에 이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사마리아 문이 열리면서 사도행전 9장에 이제 사울이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이 지금 스데반 집사 건 이후에. 이래가지고 큰 환란이 났는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세계 선교에 큰 구심점이 생기고, 사도행전 12장에는 사도들을 잡아 죽이는 헤롯 왕이죠. 헤롯 왕. 하나님이 왕을 데려간 거예요. 충이 먹어서 죽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망대를 세우면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세계복음을 향하여. 그래서 로마서 16장 팀들을 통해서 결국은 로마가 공화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거든요. 자, 그럼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면 이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아멘?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돼요. 무능자가 능력의 사람이 되고. 아시겠죠? 가난한 자가 전부 다 싹 다 발판이 되고, 무능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가난이 치유되고.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 못합니다. 지금 우리 가진 게 없잖아요. 이거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제 개인에게 오는 변화인데, 오늘 이 성경에 나왔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갖다 잡아 가두는 사람인데 대제사장의 어떤 사법권을 가지고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그 사람 아니냐 그게. 근데 이 핍박자가 전도자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굉장한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지금 핵심 메시지인데, 그냥 이렇게 이제 대충 이래 들으면은요, 솔직히 여러분 잘 이해도 안 되고 와 닿지도 않아요. 솔직히. 근데 이걸 말씀을 내가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듣기도 하고 또 하면서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묵상을 하면 성령께서 이 말씀에 대한 뭔가를 제게 주시는 거예요. 레마를 부딪히는 거. 어떻게 별로 감동이 없는 건데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고 집에 가서 대지라도 한번 이래 적어보고 뭔가 그걸 놓고 이 말씀이 내게 실현되도록 조금씩 이렇게 기도하고 뭔가 이래 해볼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 여러분 레마를 부딪히는 그게 이제 진짜예요. 그냥 듣고 그냥
집에 가서 한번 뒤다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듣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원체 지속 반복하니까 이제 뭐가 들어와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기도도 하고 다 이래 하는데 사실 솔직히 기도 봐야 안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는 것처럼 그러고 앉아 계시는데 잘 안 하거든, 기도. 근데 참 감사한 거는 로마서 그 7장에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기 때문에 안 망하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 들지. 잘 됐다. 어차피 하기 싫은데 성령이 우리 속에 하시니까 그냥 계속 이대로 가면 되겠다. 성령께서 계속 하시겠지. 그게 이제 아주 싸가지 없는 믿음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게 되면 진짜 성령 충만 받는 거거든요. 아멘? 아니, 좀,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중요한 시간표가 왔는데.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결단과 기도가 시작이 되면서 평상시에 이걸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어져야 돼. 끊어지면 안 되고 하루 종일 이거 안 하고 여러분 어디 놀러 가고 뭐 이래 해도 계속 호흡도 하면서 이 기도 끊어지면 안 돼요. 이게 아멘. 렘넌트는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도 조금씩 기도하면서 이게 지속이 돼야 되거든요. 알아듣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9절 9장 19절 9장 19절 거기도 보니까 다메섹의 제자들과 함께 거기 이제 합숙이 나와요.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여러분 복음 받고 천명 받은 사람은 어디서 제자들을 만나면 금방 통합니다. 이게. 왜냐면 한 예수를 믿고 한 아버지를 부르고 한 성령을 받았는데 아멘? 이게 소통이 금방 통하거든요. 이게 안 그러면 여러분 따로따로입니다. 따로따로 그냥 나 혼자만 함께지 임마누엘이 안 돼. 이런 뭐요? 이 바울이 회심을 하면서 즉시 회당에서 말이죠 뭐를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담대히 선포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 그리스도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뭐죠? 모든 사람이 이 바울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저 사람 저 핍박자 아니었느냐? 이렇게. 여러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고 사람이 놀라야 돼요. 저 다르다고. 알겠죠? 내 중엔 뭐죠? 더 영적인 힘을 얻어서 여러분 사실 복음 전할 때 힘 생기는 거거든요. 영적인 힘을 얻어서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당위성에 대한 것을 담대히 선포했다고 했어요. 더 힘을 얻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유대인이 당혹했다고 그래요. 당혹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막 광주리에 담아서 막 성에서 내리기도 하고. 이야, 참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전도자의 여정이 이게 뭐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과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전도자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이 핍박자가 전도자가 돼가지고 로마를 살렸다니까. 여러분 자신도 자신을 함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뭔 일을 어떻게 하지 나도 모르는 거고 남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중에 하나님 뭔 일을 어떻게 하지 아무도 몰라. 자, 오늘 또 한 사람 얘기 보세요. 베드로. 완전히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래도 능력이 충만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 능력자. 이렇게.
간단히 말하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죠. 갈릴리 어부잖아요. 무식하고 갈릴리 어부인데 정말 그리스도 비밀을 알고 시기절에 40년 동안 안질병이었잖아요. 은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이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질병이 꼭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 사람 운명이 바뀌어져서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뭔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말하지 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알겠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래가지고 오늘 애니아라고 하는 여자, 중풍병이 들러가지고 18년 동안 누워있는데 분명히 말씀해줘.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뭐죠?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니까 9장 33절에 침상의 눈이 18째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아멘. 이제 여러분 이제 복음 마음껏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운명 팔자가 바뀌고 병도 치유될 수 있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아니, 한 번도 이 복음을 전화를 보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 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전해봐야지. 복음을 담대하게 딴 얘기 복잡한 거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운명 팔자가 바뀝니다. 아시겠죠? 영접한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는 그 간단히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알겠죠? 이 사람 일어나고요. 이제 답이다. 죽었는데 타락에 시체를 씻어가지고 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참, 야, 이게 진짜 이 그리스도 진짜 체험하고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에 다 했거든요. 그거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갈릴리 어부 무식하고 아주 갈릴리 어부고 무식하고 무능한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치유 능력자가 됐다. 여러분이 그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대로 적용을 해야 돼요. 이제 아멘. 지금 다 죽어, 영적으로 지금 다 죽어가고 지금 병들어 지금 죽어가고 있죠. 맞죠? 한번 쳐다보세요. 다 죽어가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 증거를 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욥바를 살린 여제자 답이다. 오늘 살아난 여자 그 여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모르겠어 속옷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 속옷과 겉옷. 그때 당시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니까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이게 뭐 별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선행을 베풀면서 사람들이 구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로 보면 남 좋은 일마다 하는 것처럼 이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여제자라고 그랬어요. 제자는 복음 들으면
인생의 답을 딱 내버립니다. 끝났구나. 이 이름 안에 모든 거 다 들었다. 그렇죠? 언약의 말씀을 딱 들으면 그 언약 붙잡고 인생의 결론을 딱 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뭐죠? 이제는 보좌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이 축복을 끝까지 누리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제자. 그러니 이런 것들은 도구로 활용하면서 여제자가 돼가지고 또 다른 제자를 키우는. 사람 중에 세 종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뭐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아무 존재감이 없는, 저 사람은 없어야 될 사람.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보고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또 한 사람 뭐지요? 없어서는 아니 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심부름하는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대답을.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지. 아이고, 우리 소아가 아주 바로 너야. 알았지? 없어서는 안 되지? 맞아요? 그 사람이 바로 유빈님, 데빈 맞아? 왜? 뭐 때문에? 응? 비행기를 딱 접었는데 날개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24. 양쪽에다 24. 24 그리스도거든. 야, 난 비행기에다가 비행기를 만들라고 썼는데도 24를 썼더라고. 야, 이게 각인이 되니까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여러분은 뭐 이런 얘기해도 별로 감동을 안 하는데 근데 참 하여튼 이상하네. 얼마나 완악한지. 이게 뭐 이래도 감동을 안 받아. 와, 나 참 환장하겠네. 좀 이렇게 뭔 얘기를 하면 금방 좀 반응도 보이고 막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뭐가 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이게. 참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딱 이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냐 무능이냐, 이 차이지. 백지한장 차이거든요. 여러분 조금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만 여러분 영적인 힘은 금방 천을 다 얻은 것처럼 일하다가 기도 안 하고 그러면 내가 뭐지?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평상시에 누릴 수 있어요. 진짜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을 딱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영적 문제 심각한 시대에 우리 렘넌트,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그때 그 존재감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멘? 다 죽어간다니까 지금. 막 마약에 막 불면증에 우울증에 다 죽어가는데 복음 가진 렘넌트 한 명이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그때는 답을 다 주게 되는 거예요. 아, 이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목사님이 그렇게 지속 반복 계속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기도 렘넌트 2, 3질 치우선. 그럴 때가 온다니까. 지금 벌써 왔어 지금. 지금 미국은 완전 나라 다 무너지는 시간인데 지금. 그래서 뭐죠? 이제 베드로가 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욥바 전체에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증거 가진 증인이 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고, 알겠죠? 거기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들이 이 빛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이제 자, 앞에 거 저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세금 언약이 완성되는 지금 마지막 시간표에 여러분은 없어서는 아니 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심부름할 수 있는 여러분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이 축복이 138 나의 24가 돼서 불신자와 세계 운명 바꿀 수 있는 전도자. 그렇죠? 이제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배경 가지고 3시대 살릴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아멘? 지금 2, 3년 5천 종족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시대의 어둠에 덮인 이 땅에 빛을 비추는 망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세워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없어 지구상에. 그 존재감을 알아야 됩니다.
굉장한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알아듣겠죠? 이 믿음이 충만해져야 돼요. 기도도 그렇게 하세요. 성령 충만 위에 충만을 내게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갑절의 영감 위에 영감을 내게 더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저 불신자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할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알겠죠? 가진 게 없지요. 무능하지, 가난하지, 현실적으로 어렵지.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거 가지고 안 되고 세상 거 가지고 안 돼. 하늘에서 주신 거 가지고 해야 돼. 그거란 말이야. Nobody, nothing. Everybody, everything. 그거 알아 이 말이요. 알겠죠? 불신앙 들어가거나 인간적 생각 들어가면 그때부터 사단 통로가 되는 거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최고의 망대잖아요. 최고의 망대. 아시겠죠? 그리스도로 끝났다고 하는 이 비밀을 체험하고 정말 언약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서 시스템을 갖춘 사람이 최고의 망대거든요. 자, 결론에 보세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바울은 보지를 못했어. 그냥 아나니아한테 들은 거예요. 보지 못했는데 본자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늦게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 따라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0절.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줄 자가 다메섹에 있다. 아나니아. 메시지 들었죠? 이 사람이 138의 언약을 붙잡고 237 내다보고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 9장 15절이 뭐죠?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꺾어가지고 이스라엘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로마 복음화를 하는데 이제는 이 바울의 시간표 속에 아나니아가 들어간 겁니다. 주의 종들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 경목사가 지금 여기서 이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40년 전부터 은혜를 체험해가지고 과정을 거치고 다락방 30년 이거 하면서 이제는 뭔가 정리가 돼서 여러분의 미래를 안내할 수 있는 메신저로 여기 세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메시지를 지금 이렇게 들어도 정말 메인스트림, 오리지널 스트림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00년 만에 하나님이 시대적 전도를 통해서 회복된 이거는 재림까지 지속되어야 될 마지막 완성의 시간표라는 거. 그 소중성을 알아야 그거를 변질시키지 않고 이 원색적인 것을 그대로 차세대에 전달해야 된다. 그런 간절함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답이 안 나고는 결론이 안 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봤는데 저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예수 믿고 싶어서 영세전에 예정 선택하셨고 이 시대 은혜 주셔서 믿게 하셨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소통팀, 두기고팀, 콘텐츠팀, 노마서 심리학 팀이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시대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 이거. 제게 주신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237 나라의 목회자 중재 렘넌트 가운데 1000명 전달돼서 절대 시스템 세우도록 이거 하다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주의 종의 시간표 속에. 이거 이외에는 눈곱만 묻어 딴 거 쳐다보면 안 돼요. 알아듣겠어요? 딴 거 중요한 게 없어. 여기에 올인 집중 딱 해서 하나님하고 소통되는 이걸 가지고 세계 살린다. 이래야지. 거기 뭐 무슨 인간적인 얘기, 뭐 사람 소리, 그 다 새소리 잡소리거든요. 그게 오직이라 해도 오직. 딱 이 흐름을 타고. 이 사실 여러분 잘 아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여기서 이제 천명 소명 사명 확인했고요. 사도행전 11장 뭐죠? 11장 25절에 26절. 참 이 바나바가요, 사람들은 전부 다 저 핍박자 아니었었느냐 이러는데, 바나바가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체험한 것과 아나니아 만나서 그 천명을 두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안디옥교에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2년 동안 같이 함께 안디옥교회 제자훈련을 가죠. 그러면서 뭐죠?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나님이 따로 세운 사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그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잖아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아시아에 문이 막혔을 때 전환점이 돼가지고 마게도나로 가는, 여러분이 문이 막힐 때는 더 큰 문을 예비하시고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전환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잘 들으셔야, 여러분 지금 다른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이때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도전해야 여러분이 시대적인 25 응답의 증인이 돼서 역사와 후대의 기념비적인 증거를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아멘. 잘 알아들으시고, 이거 내가 아마 오래전부터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못 알아들어. 이상하거든요. 뭔 그렇게 딴 잡생각이 많은지. 이 생각 결단 딱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멘? 이 검증이 다 된 거예요. 물어볼 게 없어. 검증이 다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가가지고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있는 거 듣지도 못했다. 무슨 세례 받은? 요한의 세례. 이래가지고 요한이 말했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이래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재현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래가지고 아시아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치유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19장 21절, 로마도 내가 보아야 되리라. 그랬더니 법정에서 23장 11절에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을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풍랑 만났을 때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래서 이 사람은 빌립보 3장 1절로 21절, 이제는 자기가 지금까지 세상적인 거, 이런 육신적인 거, 뭔가 옛날에 자랑하던 거 전부 다 배설물로 알고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알겠죠? 이젠 다른 거 필요 없다. 능력질 그분 안에 뭐든지 할 수 있다. 다른 거는 배설물이고 해로 여길 정도로 육신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쳐서 그래요. 어떻게 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주장, 내 거, 우리 거. 아시겠죠? 그래서 뭡니까? 위에 계신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것을 이루는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해 나는 달려간다. 이룬 것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요, 위에서 나를 부르시고 주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이 최고의 계획,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나는 산다. 그리고 뭐지요? 이제는 땅의 거 나는 중요한 게 아니다. 위에서 내리시는 최고의 상급,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최고의 나는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능력 주신 이분하서 뭐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궁핍에 대한 좀 풍부해도 괜찮고. 아시겠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뭐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 말씀한 것처럼 나는 이제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질 아니하고 죽기도 이제 각오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가는 바울의 걸음에 세계봉화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완성의 시간표 속에 237 치유하는 서밋 망대로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언약은 확실히 결론 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단하고 믿음으로 이제 기도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뭐 일이 해결되지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절대로 땅의 거, 우리 거, 이 땅의 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 위에서 내리시는 힘이라야 돼. 보좌의 능력이라야만 됩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